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이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들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같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작은 무리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주님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약함을 다 내어놓고 죄까지도 씻음받는 은혜가 있는 회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며 두 손 들어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전전에 나가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큰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저희들 이 시간 예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교동문 128번 사순절 제5번 5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구원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크게 다니면서 떠들기만 웃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소문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수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지난 내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졌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를 한이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요새 가로막힌 코로나19의 방해로 인하여 저희들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려온 아버지께서 이해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게 기쁘시다 하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어찌하여 이 세상이 삽시간에 온통 코로나 천지가 됩니까? 주님의 뜻인 줄 믿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멸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드려오며 아버지 하나님 너무 오래 끌지 않고 세상에 번지는 이 균을 아버지께서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께서 질서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걸 믿고 저희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고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온전하신 주님의 뜻이 어느 곳에 계신지 모르오나 이렇게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서 오직 세상이 마비되는 것 같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앞길을 트여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백성이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 연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이끄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능력만 믿고 간구하오며 저희들 무엇을 의지하리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늘속에 날마다 번지는 이 균을 아버지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옵니까?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셔야만 저희들이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 아니옵니까? 주님 함께해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그날만을 기다리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저희들의 심정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생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삽시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안타깝습니다. 주님 아시옵니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앞장서서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또 간구하오니 주님의 능력 안에서 건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이를 주님 사랑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인도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지경도 넓혀주시고 주님의 백성도 더해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저희들의 심정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장서서 주관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앞길을 하루하루 열어주시며 밝고 환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인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4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그의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함께합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날을 산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한 이런 시도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사실은 지금 사순절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또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또 두 번째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그때까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지 못한다 한다면 참으로 우리로서는 뼈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강하게 산다, 잘 산다, 행복하게 산다, 그래 봐야 우리의 인생이 얼마 길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이 진나라의 그 시황제는 불로장생을 위하여 많은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그 진시황은 50도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짧은 인생이지만 한 번 살았으면 다시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재미있게 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의미 있게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가 처한 이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유지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같은 사태를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이 부분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배워야 될 것은 이 지성소와 피에 관한 사실이에요. 이 지성소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생활할 때 이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을 모시고 살아갔던 그때를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 법궤가 있는 데까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저기 이 법궤가 있는 데까지 한 50m 정도의 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m 거리 안에 이 면적이 약 한 376평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넓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이 작지도 않은 그런 이 공간입니다. 보면 그저 천막이 하나 쳐져 있는 거예요.
성막이라 그래서 뭐 엄청나게 잘 지은 게 아니라 그저 가죽으로 덧대서 만든 그런 성막이 거기에 법궤가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동문에서부터 서쪽 끝에 있는 법궤까지 가는 그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될 신앙의 단계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 동문이라고 하는 이 성소가 있는 것을 들어가기 위해 처음 내딛는 그 발걸음이 이 동문을 통과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 기구들을 통하여 우리의 단계, 믿음의 단계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 단계인데, 동문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문이다 그러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시면서 나로 더불어 들어가야 된다.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는 다 도적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동문의 이 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면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었다 고백하는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번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제사장과 내가 함께 제물의 손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에 손을 같이 안수합니까? 내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이 안수를 제사장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죄를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덩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다른 거 아니에요. 씻음 받았다, 깨끗하여졌다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결됨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이 성소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뭡니까? 빛된 생활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뭡니까?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수고하는 성도들의 한 단계 나아간 삶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소를 다 지나면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단 말이죠. 그 지성소에 다다르게 되면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가 뭡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 상징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동고동락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성소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고요, 그가 행하였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나아가 6일 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 이 7번째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하나의 지성소예요. 모세에게는 나아가 6일 동안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제7일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여 말씀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이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라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늘 너희와 함께 그곳에서 만나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간 모세는 그저 그 산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갈망하며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셨어. 바로 이 산이 이 모세에게는 지성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교회 나와 묵상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성소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귀중한 삶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지성소 이 삶이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성소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곳입니다. 40도 이상 펄펄 끓는 이런 이 곳이 바로 사막이에요. 태양이 장렬한 곳, 맨정신으로는 이 햇빛을 받으며 행진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또 밤에 되면 기온이 떨어져서 추위가 엄습하는 그런 곳이 이 광야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곳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막과 같은 광야에 살기 위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성막을 설치하려면 약 60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60만 명이 거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 성막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제사장을 통하여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 설치되면 그 주위에 이 성막을 지키는 자, 또 성막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로 구분이 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이 장년들, 청장년들만이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숫자가 약 60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설치되면 60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주위에 200만 명이 머무를 수 있는 조그마한 촌락들이 생겨나게 돼요. 성막이 가다가 멈췄었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이런 공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르게 형성해 갔던 것을 봅니다. 이 거대한 면적 아니에요? 약 260만 명이 머무는 것. 얼마나 큽니까? 우리 서울을 생각해 보세요. 1000만 명이 살고 있다 그러면 약 한 250만 명은 4분의 1입니다. 서울의 4분의 1이 되는 이 넓은 이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 법궤 위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서울의 4분의 1만큼 되는 250만 명이 거주하는 이 넓은 땅에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햇볕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준다. 밤에는 춥지 않도록 그 넓은 지역에 몰려 있는 이 250만 명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뜻하게 낮과 밤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보호막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도와주겠다,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이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막은 8,580명이 설치하고 또 뜯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동안에 성막을 설치했다, 뜯어서 이동을 하지만 그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다음에는 어디로 가자, 저기에 성막을 설치하자 이렇게 결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다가 구름 기둥이 멈췄으면 그곳에 성막을 설치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또 자기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런 삶을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인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백성들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을 섬기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가 남자분들은 군대 다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 그 군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식훈련을 할 때 앞에 선 교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하면 왼발부터 하나 둘 소리에 맞춰서 구령에 맞춰서 동일한 동작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다가 뒤돌아가 하면 또 발 맞춰서 척척 해가지고 뒤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구령하는 사람의 말에 일체 동결하여 그 말 따라 모든 행동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제식훈련을 하는 거 보면 참으로 멋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며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같은 은혜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백성들, 전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역사하여 주셨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여기서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가자. 모세가 그렇게 결정한 그런 적도 없고요. 족장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는 이 법궤가 처하에 있는 것이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왜? 지금 동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앞서가기 때문에 항상 동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줄지어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이 포진하고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을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이것이 지성소고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백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떠나 그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온통 정통 기독교 교회들까지도 도매급으로 취급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회의 집회를 금지하라 그러고 좀 큰 교회는 공권력이 나와서 이러고 저러고 조사를 하고 만약에 이 예배 드리다가 환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고 모든 치료비는 각자 내라 그러고 어떻게 보면 그거 맞는 말 같지만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관공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집회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모이는 이 퀴어 축제, 이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그 축제는 왜 허락하고 거기서 할 수 있게 왜 그런 일들은 왜 따로따로 놀고 있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시대가 온 것 같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저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 기둥이 떠올라가면 함께 다 그 길을 쫓아가고 멈춰서는 이 같은 제식 훈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 안에서 그의 명령 따라 움직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어려운 때에 앞으로 다가올 교회를 향한 어려움과 이런 어떤 핍박이라든지 이런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훈련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지성소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성소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다 했을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삶이 바로 지성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실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법궤가 있으면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뚜껑에 뿔같이 생겨난 이 사이의 이 공간을 시은소.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시은좌 시은소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을 일러주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가 있는 그곳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인생이 고장난 인생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어질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욕심이 과해서 사람들이 흔히 행하지 않는 어떤 이 욕심스러운 행동들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좋아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고장났던 부분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물들었던 마음을 순결하게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지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도 않았던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깨끗게 씻기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의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이 모든 행위는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때가 이러하여 방송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내와 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명 같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때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됐으니 방송으로 예배 드립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었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응답해 주시죠.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그 전투가 있어요. 댕케르트라고 하는 이 철수작전이 있었는데요. 이 프랑스 남부에 이 댕케르트라고 하는 곳에 연합군이 약 한 34만 정도 되는 연합군이 거기에 상륙을 했어요.
영국군과 벨기에군과 프랑스군 이 연합군이 그곳에 이제 덴케르트라고 하는 해안에 상륙을 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던 독일군들이 그것을 완전히 에워싸 포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4만이나 되는 연합군이 거기서 전멸하거나 포로로 잡힌다면 이 전쟁은 뭐 하나마나 끝장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독일의 손에 들어가고요, 영국까지 위협받고요, 이런 긴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날마다 위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독일군의 공세가 시작되어 그 해변에 묶여있는 우리 연합군들이 다 전멸하게 됐다고. 이때 처칠 수상이요 자신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가 어딥니까? 웨스트민스터 교회 안에 있는 자리가 늘 앉아 예배드리던 자리였습니다. 홀로 그 자리에 들어가 앉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영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유럽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침에 들어가 기도하던 그 처칠이 기도가 끝났을 때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이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하고 믿고 이제 방송국으로 가 국민들을 향하여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방송을 통하여 얘기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교회들이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절대절명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요, 교회로 가십시오. 교회에 있는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온 국민들이 그 방송을 듣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물론 자기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교회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궤가 있는 이 성막에 내가 여기에 거하면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셨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이 성막 지성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처칠처럼 하나님 계시는 교회 그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해달라. 성도된 자들의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가 내가 이곳에서 너와 만나겠다 하셨던 바로 그 장소 지성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이 어려운 사태를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온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영국 시민들이 다 밤새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맑던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고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다에는 폭풍우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국군이 고립되어 있던 덩케르크 이 해안만은 조용했어요. 그래서 영국군들은 배를 갖다 대고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독일하면 유명한 게 그 유보트 아니에요. 잠수함. 그리고 그 무지막지한 탱크. 탱크와 이 유보트에서 쏘아대는 이 포탄이 이 영국군이 있는 곳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폭풍우가 너무 치다 보니까 유보트에서 폭탄을 쏘아도 그것이 불발되거나 엉뚱한 곳에 떨어지거나 흔들리다 보니까 이 정확하게 조준이 안 됩니다. 독일군 탱크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요, 이 폭풍우가 오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이 땅이 진창이 됐어요. 탱크들이 가다가 그 진창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34만에 해당하는 이 연합군들이 무사하게 아프리카로 피신하여서 전열을 다시 정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승리를 가져온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다. 지성소에 나오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내가 세상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날마다 하나님 지성소에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내 삶의 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난 예수 믿고 장로되고 권사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만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껍데기를 쓰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듣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 쉬운 자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고 했거든. 우리 지성소에 나가는 이 세 번째 결론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법궤가 밖에서 보면 볼품없는 커다란 천막에, 그러나 그 안에는 약 200억 원이 넘는 그런 보화로, 온갖 보화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막은 동문에서 지성소까지 동서남북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촌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시편 이사야 53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러나 그 안에는 귀한 보화로 감싸져 있음을 봅니다. 그저 그런 대형 천막 아니에요. 볼품없는 천막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수백억이 넘는 그런 가치 있는 보화로 채워져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예수님도 그 인생을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보화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난 이곳에서 3년 설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다 못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와 동행하며 보호해 주시는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성소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절 여러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삶의 근원인 이런저런 물질적인 어떤 손해가 나지 않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지성소의 삶을 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 이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복이 더하여지는 삶임을 또 기록하셔서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오십시오.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고자 우리가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 속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어려운 시국을 맞아 우리 성도들 그 세상 가운데 참으로 힘들게 때로는 허덕이며 주의 이름을 찾으며 의지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성도들, 그러나 삶의 여건이 허락지 않아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가정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데 필요함을 아버지 알아 때때로 공급하여 넉넉하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들도 그 같은 은혜를 입어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정한 세를 이 바치라 하였던 이 포도 농부와 주인의 그 명령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선별하여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들 받으시고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일천번째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과 그 마음들을 받아주셔서 아버지의 삶의 혹독한 시련이 가운데 할지라도 그곳에서 넉넉히 이겨 승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되 강건의 역사와 아버지의 위로의 평안의 주님의 도우심과 아버지 무슨 일을 당하여도 형통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또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또 부활주일이 된다 할지라도 모이기가 쉽지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되는데 부활절 예배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세를 잘 좀 지켜보시고 다음 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새로운 예배를 안 드린다 할지라도 고난주간이니 여러분 마음이 허락하시면 새벽에 좀 늦게 나와도 되고 일찍 나와도 되고 여기 와서 한 20분이라도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같은 일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식 집회도 아니니까 뭐 나라에서 원하는 그런 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고 될 수 있으면 마음을 다잡고 부활절 때에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요새 예배를 안 드리고 뭐 모임을 안 하니까 뭐 하루의 일과가 몽땅 다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어려웠겠지만 인터넷이나마 이것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 다 함께 모여 예배할 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를 주의 은혜 받고 이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세상에 이런저런 일에 부딪히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저희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외쳐 고백하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기게 하시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갈 곳 몰라 방황할지라도 신이 손잡아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